있어요. 그 대림절, 오늘부터는 대림절이에요. 그 성탄, 예수님이 오신 성탄 이전에 4주 동안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 동안 우리 그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개관, 우리 그 보잖아요. 그거를 같이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 나오죠?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저자가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나바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유독 구약의 제사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 데다가 바나바가 레위족이었다는 연결점이 한몫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저자 문제는 결론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신체적인 공격, 약탈 등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의 충성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배교자가 되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타협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은 이렇게 심한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정박지에 믿음의 닷을 꾸준히 내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꾸준히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안정된 상태로 나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신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하심, 제사장직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자의 권면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중 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래 참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모세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놀라울 만큼 참을 수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인내를 따를 자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해 혹독한 시험과 저기에 찬 반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분을 통해 주어진 것은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요소들이 가득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 등의 표현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성소를 논하는 부분에서도 이들에게 보이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이며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통해 이것 또한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희생제사는 구약의 어떤 제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단번에라는 표현을 통해 구약에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렸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리셨으며 믿는 이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며 거룩함을 얻게 되는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가르칩니다. 저자는 이러한 더 좋은 것을 알고 난 후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행위는 무엇보다 어리석은 일이며 엄청난 책임과 형벌을 자초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현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기 게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 볼 리가 없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돼 있고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앞부분인데 살펴봅시다. 그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6살짜리 남자애, 3살짜리 여자애. 요즘에는 둘째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가끔 이제 이런 얘기, 야 니네 오빠는 안 그랬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원기도 그렇고 민차이도 그렇고 민호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니네 오빠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혹은 네 동생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얘기들을 오빠한테도 하고 동생한테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오빠 특히 요즘에 다이가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오빠는 안 그랬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뭔가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 엄친아 엄친딸 이런 얘기들. 엄마 친구 아들은 늘 공부도 잘하고 엄마 친구 딸은 늘 좋은 대학 가고 엄마 친구 누구는 늘 뭔가 잘 되는, 그냥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약간 비교하는 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비교하면 뭐가 더 나은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애가 있다. 전교 1등이 대단한 이유는 전교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뭐 전교 200등이 있고 300등이 있으니까 전교 1등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 학생이 한 명이야. 근데 걔가 거기서 전교 1등이야. 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 비교를 했을 때에 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은 그 나머지의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야, 그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롤 하는 프로게이머 중에 페이커? 들어봤어요? 요즘에 그 엄청 인기 많던데? 게임 안에서 잘은 모르지만 거의 그 BTS와 맞먹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그 프로게이머 페이커. 지는 선수들, 그 선수가 잘하니까 그 선수보다 못하는 선수들이 있을 때 그 선수가 이렇게 뛰어나다는 게 보이잖아요. 혹은 그 요즘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 알아요? 혹시 뭉쳐야 찬다? 그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따고 세계 1위였던 옛날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조기축구 하는 것처럼 축구팀 만들어서 축구하는, 거기에 굉장히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 이대훈이라는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멤버로. 근데 그 이대훈 선수는 태권도 선수예요. 그 세계 우리나라 국가대표고 지금 랭킹이 세계 1위래. 세계 1위. 세계에서 태권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제가 제일 잘해 막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점수가. 그래서 막 대회도 나가고 경기에서 이기고 그러다 보면 포인트가 쌓여서 이렇게 1위다, 이 사람이 1위다. 이제 그걸로 1위, 3위, 4위 랭킹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이대인 선수가 지금 세계 랭킹이 1위인데 1년 동안 게임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사람은 계속 1위래요. 워낙 2위와의 격차가 크니까, 포인트 점수 차가 많이 나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2위가 따라잡지 못하고 계속 1위라는 거예요. 아주 독보적이죠. 이 랭킹 1위가 아주 탁월한.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정말 높은 사람이야,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에 자꾸 뭔가 비교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히브리서의 시작이 그렇게 돼요. 남들보다 우월한 게 도대체 누구인가를 계속 보여주죠. 1절을 같이 한번 볼래요? 1절. 히브리서 성경책들은 다 가지고 있니? 지금 앞에 펴놨니? 있어요. 베리 굿. 원기는 컴퓨터로 보고 있어? 뭐 하냐? 민찬이 성경책 있고. 인터넷에서 봐도 돼.
집에 있으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볼까요? 1장 1절. 줌으로 너무 오래 하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해줄게요.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53쪽.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옛적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신적인 그 존재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도구가 누구였냐면 선지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뭐 에스겔 아니면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하박국 나훔 막 이런 사람들 말라기까지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뭘로 얘기해 주냐면 환상 혹은 꿈 혹은 기이한 이적들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범상한 범인 뭐 사람이 위대해봤자 뭐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전에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볼래요? 2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시냐면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약간 비교하면 진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옛적에 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은 약간 그 예고편 같은. 그런데 그 예고편이 얘기해 주는 게 누구였냐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올 거야, 빛이신 그분이 올 거야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고 빛이신 그 진짜가 이제 나타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런 뜻인 거죠. 전에 그 작년 재작년에 그 캐나다에 갈 때 그 미국에 우리나라에 출발해서 미국 시애틀을 경유해서 이게 캐나다로 갔거든요. 근데 그 시애틀 공항에서 잠깐 머물고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을 때 거의 한 1년여간을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짜잔. 보여요? 열어보면 짜잔. 보석은 아니지만 그 언박싱 하는 거 같네.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지금 한 짝은 여기 끼고 있고 1년 정도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알아봤어요. 인터넷도 뒤져보고 블로그도 쳐다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도대체 어떤가. 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내가 사기에는 너무 비싼 거여서 못 사고 있었는데 그 이제 시애틀 공항에 언제나 내가 이걸 한번 살 수 있을까 들어볼 수는 있을까 소리도 못 들어보고 너무 비싸고 어디 들어볼 데도 없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늘 이렇게 눈팅만 이제 했었는데 시애틀 공항에 갔는데 공항은 면세점이 있잖아요. 공항 안에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물건을 이제 파는 좀 싸게 저렴하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캐나다로 가던 목사님이 자기도 사고 싶었나 봐. 다른 보스 이어폰을 사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걸 사러 갔는데 마침 내가 눈여겨보던 이 제품이 거기 같이 있으니까 나를 꼬드겨가지고 가서 뭐 영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그 영어로 그 어떻게든 막 가격을 좀 깎아서 싸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고 나보고 사라고. 고민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기회다 하고 할부로 해서 이제 카드로 긁어서 샀죠. 이 얼마나 가슴 떨려요? 그 1년을 사고 싶어서 뭐 찾아보고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실물이 이 박스가 내 앞에 있는 공항에 앉아서 이제 살살 설레는 마음으로 박스를 뜯어가지고 이 제품의 실물을 보는 순간 이 영롱한 빛깔에 가슴이 콩닥콩닥하며 이제 열어가지고 귀에 꽂아서 핸드폰이랑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악을 탁 듣는데 이 천사의 노래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은 그 황홀함. 그때의 그 시애틀 공항에서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좀 그런 것 같은 느낌? 전에 선지자들은 그냥 예고편 같은 정보,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에서 는 광고 같은 야 저게 얼마나 좋을까, 야 저게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힐까 막 그래왔는데 이제 실물 예수님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봤던 그 선지자들과는 비교가 사실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할 수 있는 그 그 등수가 어느 정도라면, 어떤 정도냐면 다른 것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전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사시고 능력의 말씀이고 만물을 붙드시고 엄청 예수님이 표현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분은 말이야 하면서 영광의 광채시요 만물을 붙드시는 이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마치 제가 이어폰을 처음 들었을 때 이 고음과 저음의 화려한 온갖 풍성한 음량과 천사의 음악 소리가 담기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이듯 이 3절에서는 야 예수님이 진짜이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야 그분은 이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신 분이라는 거죠. 심지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천사를 숭배했거든요. 천사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야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왜 이렇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뛰어나며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그 영상에 우리 처음 봤던 영상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며 산다는 게 쉽지 않다. 다시 원래 내 종교로 돌아갈까? 예수님 믿는 거 이제 그만할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런 것들은 예고편에 불과해. 옛날 것들은 다 가짜야. 진짜이신 예수님, 정말 찐이신 그 예수님,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정말 탁월하신 분이야. 다른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좀 그래요.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기도 약간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 믿고 저는 주일마다 교회 가요 라고 하면 이렇게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주범으로 약간 몰리는 듯한, 교회는 일단 무조건 욕먹고 모으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더 튼튼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아서 이게 믿는 게 믿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나, 예수 믿는 나나 안 믿는 저 친구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냥 저렇게 사는 게 편한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것과는 예수님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라. 그런 것들은 예고편, 그저 그전에 내가 알아봤던 광고와 정보에 불과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라고, 찐이라고, 정말 본 작품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여튼 다들 잘 지내요.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좋네요. 잘 들어와줘서 고맙고, 주일 아침에 잠자느라 또
교회 오는 일이 아니면 또 잠자느라 시간이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고, 원기, 민우, 민찬이 아주 고맙고 예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예수님을 잘 붙들도록, 다른 것들보다 맞아, 예수님이 진짜지, 맞아, 예수님이 진짜래, 이런 마음들을 잃지 않고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네. 오늘은 찬양 대신 찬양, 우리 12월 다짐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지금 부르려고 하는 것과 가사가 조금 다르긴 한데 못 찾아가지고 좀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찬양을 같이 보고, 봉헌 찬양이니까 우리가 직접 와서 드릴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잘 모아두고 또 교회 나오는 날 와서 헌금함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찬양 한 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찬양이 나오는 중에 잠깐 설명하자면 이 찬양은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회자, 신학자분이 쓰신 가사를 곡으로 하고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건데요. 이분이 이 곡을 쓸 때는 당시에 나치 정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랬던 때였거든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어려웠던 사회와 힘들었던 시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쓰셨다는 찬양인 것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또 감상해 보겠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바다교회 청소년팀 코로나19로 인해 또 모일 수는 없지만 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이 믿음인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이시지,
예수님이 정말이시지,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우월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지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청소년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환자가 점점 증가합니다. 안전이 고민되고 위험한 것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다시 웃으며 교회에서 만날 그날까지 또 함께 믿음의 시간들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하지 못했던 진규, 또 상우, 또 우리 청소년팀 선생님들 각자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바다교회 청소년팀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만 몇 가지 드릴게요. 앞에 11시부터는 같이 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뭔 소리야? 약간 그런 표정이네. 11시부터는 전체 카톡방에 그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하는 그 링크가 올라가니까 11시부터는 유튜브 링크 보면서 같이 예배하다가 중간에 청소년팀은 따로 나와서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줌으로 들어와서 우리 예배로 이어져 가면 되니까 11시부터 같이 한 예배에 참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30분씩 시간이 미뤄져요. 그래서 11시에 시작이 아니고 11시 반에 예배가 시작돼요. 조금 더 잘 수 있게 됐어요. 축하해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조금씩 미뤄진다는 거 미리 알고 있고 11시 10분부터는 찬양팀이 같이 찬양하니까 집에서 같이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랑 같이 또 혼자 있으면 혼자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있다가 예배 드리고 있다가 줌 링크를 올려주면 오늘처럼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별일들 없죠? 아픈 사람 없고 연락 오나 기침, 고열 이게 코로나가 제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 미각과 후각을 잃는 거래. 열이 안 나거나 기침 안 하는 사람은 있는데 웬만하면 이 미각과 후각, 이 냄새와 맛을 잘 못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요즘 영 밥맛이 잘 안 느껴지거나 냄새가 잘 안 맡아지거나 그러면 병원 가. 오면 안 되니까 병원 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잘 예배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줌으로 하는 거? 네. 괜찮아요?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점심 맛있게 먹어. 맛있는 거 먹어. 안녕.